자, 오늘 성경 요한복음 6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요한복음 6장 1절부터 9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리아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심에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로라.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아멘. 자, 오늘 본문은요, 오병이어의 기적 중 일부분입니다. 자, 오병이어의 기적. 이 사건은요, 마가복음, 또 마태복음, 누가복음과 요한복음 다 기록되어져 있는 사건입니다. 그만큼 매우 중요한 사건이죠. 교회 다니지 않는 분들도요, 성경에 오병이어의 기적 이야기가 있다는 정도는 다 알더라고요.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오병이어의 기적은요, 다른 복음서에 나오는 오병이어의 기적과는 조금 달라요. 20% 정도만 내용이 일치하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사실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서를 기록할 때에는요, 마태복음과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이 다 사람들에게 읽혀지고 있을 때였습니다. 마가복음은요, AD 65년에서 70년경에 기록되었어요. 마태복음은요, 70년에서 85년 그 사이에 기록되었습니다. 누가복음은 75년에서 90년경 이때 기록되었어요. 자, 요한복음은요, 90년에서 100년 사이에 기록되었어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미 사람들이 오병이어의 기적에 대해서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한은 요한복음을 기록하면서 오병이어의 기적에 대해서 또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좀 다르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왜일까요? 뭔가 보충하고 싶은 것이 있었다는 거겠죠. 보충하고 싶은 것이 있었던 거예요. 오늘 사도 요한이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하고 싶었던 메시지는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는요, 2주간에 걸쳐서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살펴볼 겁니다. 자, 본문으로 들어갈게요. 1절 같이 읽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리아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심에. 자,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그 후에 예수님이 디베리아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셨다. 자, 그 후에, 여기서 말하는 그 후, 언제일까요? 앞에서 일어난 일로부터 그 후겠죠. 요한복음 5장에서 일어난 사건으로부터 그 후일 거예요. 예수님은요, 6월절을 맞이해서 유대인의 명절을 맞이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고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었습니다. 그런데 그날이 안식일이었죠. 유대인들은요, 예수님이 안식일에 병자를 고쳤다는 이유로 예수님을 핍박하기 시작했어요.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이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알려주셨죠. 바로 그 후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어요. 내용적으로는 그 사건과 연결되는 그 후가 맞아요. 근데 시간적으로는 그렇지 않아요. 요한복음 5장에서 일어난 사건으로부터 대략 한 6개월 정도가 지난 시점입니다. 그 이유를 설명드리고 싶은데요. 사실 너무 길고 복잡해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요한복음 5장에서 6개월 정도가 지난 시점이다. 이 정도만 알고 그냥 넘어가면 될 것 같아요. 자, 성경을 보세요. 오늘 예수님이 어디로 가셨어요? 어디로 가셨죠?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디베리아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 오늘 예수님은요, 디베리아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셨습니다. 뭔가 좀 이상하지 않나요? 디베리아의 갈릴리 바다. 이 표현이 조금 이상하죠. 갈릴리 바다는요, 여러 개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게네사렛 호수라고도 하고요, 또 디베리아 바다라고도 불립니다. 또 구약 성경을 보면요, 긴네롯 바다라고도 불려요. 여호수아서에 보면 긴네롯 바다라고도 나와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갈릴리 바다라고 하든지 아니면 디베리아 바다라고 하든지 이렇게 말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요한은요, 디베리아의 갈릴리 바다라고 부릅니다. 이상하죠? 요한은 왜 갈릴리를 향해서 디베리아의 갈릴리 바다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왜일까? 자, 디베리아라는 이름은요, 로마 황제인 티베리우스 황제 이름을 따서 나온 이름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는 갈릴리 바다인데요, 이방인들에게는 디베리아 호수입니다.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은요, 단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만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헬라 문화권에 사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도 기록했어요. 때문에 요한은요, 갈릴리 바다를 디베리아의 갈릴리 바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이방인들도 복음을 쉽게 알아듣게 하기 위해서죠.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을 보면요, 시간을 표기할 때도 유대식으로 말하지 않아요. 로마식 시간을 사용합니다. 요한복음만 그렇게 하고 있어요. 모두 이방인들도 복음을 쉽게 이해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자, 본문으로 돌아올게요. 오늘 예수님은요,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셨습니다.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갔다. 왜 예수님은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셨을까요? 예수님이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갔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이 뭘까요? 자, 아까 제가 오늘 본문은 요한복음 5장에서 일어난 사건으로부터 6개월 정도의 시간이 지난 시점이라고 말씀드렸죠. 지난 6개월 동안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다른 복음서들을 기초해서 보면요, 이때 세례 요한이 헤롯 왕에 의해 죽임을 당했어요. 정확히 말하면 헤롯 안티파스에 의해서 죽임당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이 점점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있다는 소식이 헤롯의 귀에도 들려요. 그런데 그때 헤롯은요, 당황합니다. 누가복음 9장을 보면요, 헤롯이 당황하는 장면이 자세하게 묘사되어져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분봉왕 헤롯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당황했다. 또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헤롯이 이르되 요한은 내가 목을 베었거늘 이제 이런 일이 들리니
이 사람이 누군가 하여 그를 보고자 하더라.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들은 헤롯은요, 내가 분명히 세례 요한을 죽였는데 자기가 죽인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난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자기 신하들에게 자, 예수 좀 데리고 와. 명령한 상태예요. 위험한 상황이죠. 세례 요한을 죽인 헤롯이 지금 예수님을 지명수배자 명단에 올려놓은 거예요. 때문에 예수님은 헤롯 안티파스를 피해서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신 겁니다. 누가복음을 보면요, 이때 예수님이 가신 마을이 벳세다라는 마을이라고 나와요. 벳세다. 우리 잠시 지도를 좀 볼까요? 지도 잘 안 보이죠? 작다 보니까 잘 안 보이는데 그래도 한번 잘 보세요. 지도에서 초록색으로 표시된 부분 보입니까? 예, 저곳이 바로 당시 헤롯 안티파스가 다스리던 지역입니다. 자, 그럼 보라색으로 표시된 부분 보이세요? 보라색 보이죠? 저기가 헤롯 빌립이 다스리던 지역이에요. 우리는 다 헤롯왕하고 넘어가는데 다 달라요. 자, 갈릴리 지역은 무슨 색 위에 표시되어 있죠? 초록색. 자, 그럼 갈릴리 지역은 누가 다스리고 있는 지역입니까? 헤롯 안티파스가 다스리고 있는 지역이죠. 자, 그럼 벳세다가 어디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자, 벳세다는 제가 빨간 글씨로 써놨어요. 어느 색 위에 위치하고 있습니까? 보라색. 그럼 이곳은 누가 다스리고 있던 지역이에요? 헤롯 빌립. 지금 예수님은요, 헤롯 안티파스를 피해서 잠시 헤롯 빌립이 다스리는 지역으로 건너간 거예요. 이렇게 말하면 꼭 발끈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아니, 우리 예수님 권능 많으신 분이신데 뭐가 무서워서 도망갑니까? 말도 안 됩니다. 이렇게 반응해요. 근데 여러분, 성경 보면요, 이와 비슷한 장면이 많이 나와요. 마태복음 12장 14절 15절을 보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거기를 떠나셨다. 예수님은요, 바리새인들이 자신을 죽이려고 할 때 거기를 피하셨어요.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헤롯 안티파스를 피해서 다른 곳으로 가셨다는 것이 절대 이상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요, 이 상황을 통해서도 주님이 하실 일들을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도요, 뒤로 물러나야 하는 순간이 있어요. 잘 부흥하던 교회가 잠시 주춤할 때도 있어요. 그렇다고 실망하지 마세요. 그 순간에도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들을 그냥 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이어서 성경을 보겠습니다. 2절 같이 읽습니다.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로라. 자, 큰 무리가 따랐다. 예수님이 왔다는 소식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런데 성경 보세요. 자, 성경은 그들이 무엇 때문에 예수님을 따랐다고 말하죠? 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로라. 성경은요, 예수님이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성경이 이 사람들의 모습을 긍정적으로 묘사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부정적으로 묘사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자, 우리가 요한복음 5장에서 봤던 예루살렘에 살던 그 유대인들, 그들과 비교해 보면요, 분명히 긍정적인 건 맞아요. 그들은요, 38년 된 병자가 일어나는 것 보고도 예수님 믿지 않았어요. 그 사람들과 비교하면 성경이 지금 이 사람들을 긍정적으로 묘사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지금 성경은요,
그들의 모습을 긍정적으로 묘사하고 있지 않아요. 부정적으로 묘사하고 있어요. 성경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2장 23절, 24절 확인해 보세요. 요한복음 2장 23절, 24절. 자, 같이 읽어볼까요?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자, 6월절에 예수님은요, 예루살렘에서 많은 표적들을 행했죠. 그걸 보고 사람들이 예수님께 열광하며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반응했었죠?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않았다. 예수님은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않았어요. 자, 혹시 기억나세요? 의탁하지 않았다. 이 단어가 무슨 뜻이라고 했죠? 사실로 여기지 않았다라는 말이에요. 그들의 믿음을 진짜 믿음으로 여기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예수님은요, 당신이 행하시는 표정만 보고 열광하는 사람들 보면서 그들의 믿음을 진짜 믿음으로 여기지 않았어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사람들이 예수님이 행하신 표정만 보고 열광하고 있잖아요. 이때 예수님 어떻게 반응해야 합니까? 야, 니들 다 집으로 가. 니들 믿음 다 가짜야. 집으로 가. 이렇게 반응해야 하죠. 우리 예수님이 그들을 보면 어떻게 반응하셨을 것 같으세요? 우리 잠시 마가복음 6장을 찾아보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 마가복음 6장에도요, 오병이어 기적이 나와요. 마가복음은요, 이때 예수님의 마음이 어땠는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마가복음 6장 34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예수님이 그들을 향해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불쌍히 여기셨죠. 목자 없는 양같이 살아가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어요. 자, 여기서 불쌍히 여기다 이 말은요, 되게 단어가 어려운데 스플라그 크리조마이라는 헬라어 단어입니다. 스플라그 크리조마이. 여러분, 제가 헬라어 단어 이야기할 때 발음이 정확하지 않은 거예요. 그냥 읽는 겁니다. 근데 이 말은요, 그냥 불쌍히 여기는 것이 아니에요. 창자가 끊어질 정도로 안타까워하며 불쌍히 여기는 것, 이것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예전에 토요일마다 공원으로 나아가서 홈리스들에게 음식 나눠주고 했었어요. 보면 불쌍해요. 근데 창자가 끊어질 정도로 불쌍하게 느끼지는 않잖아요. 예수님이 불쌍히 여겼다라는 것은요, 창자가 끊어질 정도로 불쌍히 여겼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잘못된 믿음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보면서 창자가 끊어질 정도로 안타까워하시며 불쌍히 여기신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반응하는 예수님의 모습이 어떻게 보입니까? 저는요, 이 부분을 묵상하는데 큰 감동이 밀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예수님은요, 사람들이 표정만 보고 잘못된 믿음으로 나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신 거예요. 주님이 그들의 선한 목자임에도 불구하고 목자 없는 양같이 살아가는 그 사람들을 보면서 불쌍히 여기신 거예요. 나중에 우리가 뒷부분에서 확인하게 될 텐데요, 이 사람들은요, 나중에 예수님 떠나요. 다시는 예수님과 함께하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들을 보며 불쌍히 여기시고 있는 거예요. 기억하세요. 우리 주님이 바로 이런 분이십니다. 우리 주님은요, 긍휼하신 분이세요.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자, 긍휼,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긍휼. 이 단어가 히브리어로는 라훔이라는 단어인데요. merciful, 자비로운, 또 compassionate, 동정하는 이런 뜻이에요. 자, 그런데 더 깊은 의미로 들어가면요. 여성의 뱃속에 있는 태아의 상태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창세기 49장 25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냥 잘 들으시면 됩니다. 내 아버지의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에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로다. 자, 여기서 말하는 태의 복, 이게 바로 라훔, 즉 긍휼입니다. 어떤 영화를 보는데요. 한 임신한 부인이 외부의 충격으로부터 자기 머리를 감싸는 게 아니라 자기 머리를 어떻게 돼도 괜찮듯이 자기 배를 감싸더라고요. 뱃속에 있는 아이 지키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뱃속에 아이를 다루듯이 따뜻한 사랑으로 대하시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그 주님의 긍휼하심 때문에 우리가 생명 얻은 거예요. 우리는 자꾸 이렇게 말하죠. 내가 믿어서 구원받은 거야. 믿어서 구원받은 거 맞아요. 근데 그 이면에는요, 주님의 긍휼하심이 있어요. 에베소서 2장 4절 5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원래 우리는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이었어요.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나 주님의 긍휼하심 때문에 우리가 살게 된 거예요. 긍휼하심 때문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그 긍휼하심이 오늘 우리들을 향하고 있어요. 옆에 사람 보세요. 주님의 그 긍휼하심이 그 옆 사람에도 향하고 있어요. 우리는 종종 이런 의문 갖습니다. 하나님이 저런 사람도 사랑하실까요? 이런 말 할 때 많죠? 왜 아닌 척 하세요? 많잖아요. 예, 하나님은 그분도 사랑하셔요. 왜?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풍성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곁길로 들어선 순간에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긍휼은 계속되어집니다. 우리가 실수하고 넘어져 있는 그 순간에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사랑은 계속되어집니다. 혹시 오늘 자신에게 실망하며 넘어져 있는 분 있나요? 사람에게 상처받고 넘어져 있는 분 있나요? 긍휼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긍휼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면서 다시 일어서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자, 이어서 성경을 볼게요. 3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자, 예수님이 산에 오르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산은요, 높은 산이 아닙니다. 저 언덕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곳에서 제자들과 함께 앉으십니다. 여러분, 성경은 왜 예수님이 앉으셨다고 표현할까요? 지금 예수님 말씀 전하시려고 하거든요. 제가 설교할 때 여기 앉아서 하면 여러분 이상하겠죠? 근데 예수님이 앉으셨다고 말해요. 왜 성경은 예수님이 앉으셨다고 말할까요? 자, 당시 모든 명령은요,
로마 황제의 보좌로부터 나왔어요. 따라서 예수님이 앉으셨다고 하는 말은요, 진리의 말씀이 그만큼 엄중하고 또 예수님으로부터 선포되어지고 있는 이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4절 보세요. 자, 4절 같이 읽습니다.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그때가 언제였다고 합니까? 유월절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 때. 유월절이 가까웠대요. 여러분, 이때가 정말 유월절이 가까운 때였을까요? 성경을 보면요, 좀 고개가 갸우뚱해져요. 자, 왜냐? 다음 장인 요한복음 7장을 보면요, 예수님이 초막절을 맞이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초막절이 지나고 6개월이 더 지나야 6월절이에요. 그래서 마태나 마가나 누가는요, 이때가 6월절이 가까운 때라고 말하지 않아요. 오직 사도 요한만 이때가 6월절이 가까운 때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도 요한은 왜 이때가 6월절이 가까운 때라고 말하는 걸까요?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뭘까요? 자, 6월절 하면 생각나는 게 뭡니까? 6월절 어린 양. 또 6월절이 되면 유대인들이 먹는 게 있죠. 뭘 먹죠? 무교병. 무교병이 뭡니까? 누룩 없는 떡이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사도 요한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소개하면서 이때가 6월절과 가까운 때다라고 말하는 이유가 뭘까요? 앞으로 예수님이 전하실 말씀이 6월절 어린 양, 그리고 생명의 떡과 관련된 말씀이라는 것을 지금 강조하기 위해서예요. 우리 잠시 뒷부분 확인해 볼까요? 요한복음 6장 48절 보세요. 자, 같이 읽습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바로 이걸 강조하기 위해서 요한은요, 이때가 6월절이 가까웠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5절, 6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자, 이제부터 본격적인 예수님의 가르침이 시작됩니다. 뭐에 대한 가르침일까요? 생명의 떡. 자, 큰 무리가 예수님께로 오는 것을 보고 예수님이 빌립에게 묻습니다.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다 먹일 수 있을까?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다 먹일 수 있을까? 여러분, 예수님이 빌립에게 이 질문을 한 이유가 뭡니까? 예, 성경이 이렇게 말하죠.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셨다. 이 말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야, 빌립이 어떻게 대답할지를 예수님이 아셨다. 이 뜻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무엇을 할지를 이미 결정하시고 물으셨다는 뜻이에요. 예수님이 이들에게 생명의 떡을 주기로 결정하시고 빌립에게 물으셨다는 거예요. 빌립아, 이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살 수 있을까? 어떻게 이 사람들을 먹일 수 있을까? 자, 그렇다면 여러분,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아나 모르나 요거 시험하려는 걸까요? 이 말씀의 의미를 알려면요, 신명기 8장을 봐야 돼요. 찾아보세요. 신명기 8장 2절 3절. 혹시 빨간 볼펜이 있는 분들은요, 여기 줄을 거도 좋습니다. 신명기 8장 2절 3절.
자, 찾으신 분들 같이 읽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로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 공급하신 이유가 뭐라고 합니까? 배고파서? 그거라고 말하지 않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지금 예수님이 그들에게 떡 주시려고 하고 있잖아요. 그게 제2의 만나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이 빌립을 시험하실 이유가 뭡니까? 빌립으로 하여금 또 제자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기 위해서죠. 뭐를?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사람들은 말해요. 의식주 문제만 해결되면 되는데. 사실 우리 한국 사람들 안에는 그 마음이 있더라고요. 집에 쌀이 있고 김치가 있으면 마음 편한 게 있어요. 여러분들 다 그러시죠? 그런데요, 우리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게 아니다. 의식주로 사는 것이 아니다.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이 깨달음을 주기 위해서 오늘 빌립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오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일 수 있을까?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때 빌립이 예수님께 뭐라고 대답해야 합니까? 주님은 이미 답을 알고 있잖아요.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야 되잖아요. 그럼 빌립이 뭐라고 대답해야 합니까? 육신을 배부르게 하기보다는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저들에게도 하나님 말씀 선포해 주세요. 이렇게 대답해야 정상이죠. 예전에 그가 나다나엘을 만났을 때 뭐라고 했었죠? 빌립이? 요한복음 1장 45절에 나와요.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모세가 율법에서 기록한 메시아, 여러 선지자들이 기록한 메시아, 예수님이 바로 그 메시아임을 고백했죠. 그 메시아의 말씀 듣는 것이 먼저임을 말했어야 되는 거예요. 자, 빌립이 어떻게 대답했는지 확인해 볼까요? 7절 같이 읽습니다.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예수님의 질문 듣고요, 그는 재빨리 계산기를 꺼내서 두드리기 시작해요.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합니다. 지금 예수님의 의도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죠. 여러분, 빌립만 예수님의 의도를 파악하지 못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8절, 9절 같이 읽습니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자, 빌립이 예수님께 대답할 때 안드레가 예수님께 와서 이렇게 말하죠. 여기 한 아이가 있는데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이 많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될까요? 여러분, 안드레의 이 대답이 어떻게 보입니까? 안드레는 제대로 대답하고 있는 걸까요?
지금 예수님의 질문의 핵심이 뭔지 우리는 알잖아요.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말씀으로 산다. 이게 바로 핵심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생명의 떡이요 그 생명의 떡이 바로 예수님이다. 이게 바로 핵심이에요. 그런데 안드레 지금 뭐 가지고 나왔습니까? 진짜 떡 가지고 나온 거예요. 한 어린아이가 가지고 온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가지고 나왔어요. 그리고는 이렇게 말하죠. 이것이 이 많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이 정도밖에 없는데 이것으로 이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먹일 수 있습니까? 어떤 분들은요, 저도 예전에 그랬어요. 이 안드레를 보면서 굉장히 큰 은혜를 받았었어요. 이때 안드레는 한 어린아이가 가지고 온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왔다. 엄청난 믿음이다. 성경을 계속 보다 보니까 그렇지 않아요. 믿음이 아니었어요. 여러분이 저에게 만불을 빌려달라고 했어요. 실제로 만불 빌려달라고 해도 없습니다. 근데 만불을 빌려달라고 하면 했다고 상상해 보세요. 제가 주머니를 이렇게 뒤적뒤적 하더니만 25센트짜리 쿼러 하나를 꺼내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나 이것밖에 없는데 이거라도 좀 가질래요? 여러분, 둘 중에 뭐가 더 기분 나쁩니까? 통장 잔고 보고 막 계산기 두드리고 도저히 안 되겠습니다라고 말하는 게 기분 나쁩니까? 아니면 쿼러 하나 꺼내면서 이거밖에 없는데 이거라도 가질래요? 뭐가 더 기분 나쁘세요? 이 후자가 훨씬 기분 나쁘죠? 안드레는요, 오히려 예수님의 물음에 지금 조롱 섞인 반응 보이고 있는 거예요. 그가 뒤에 덧붙인 말을 보면 알잖아요. 이것이 이 많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만났을 때 안드레가 보였던 반응이 뭐죠? 그는요, 자기 형제 베드로를 찾아가서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렇게 입으로 고백하고서는 지금 이렇게 행동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제자들의 모습이 어떻게 보입니까? 사실은요, 이게 우리의 한계예요. 늘 주님을 믿으면서도 육신의 문제를 뛰어넘어서 보지 못해요. 늘 내 육신의 문제 속에서만 갇혀서 주님을 바라봐요. 한번 우리 솔직해 봅시다. 언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가장 크게 느낍니까? 물질 채워주실 때 가장 많이 느끼죠. 그렇지 않나요? 저도 제 자신을 돌아보면요, 하나님의 물질 채워주실 때 가장 감사했던 것 같아요. 이제 한국에서 개척교회를 담임하던 시절에 되게 어려울 때가 많았거든요. 통장 잔고가 0원일 때가 되게 많았어요. 그런데 이상하죠? 하나님이 다 채워주셨어요. 아이가 갑자기 병원에 입원했을 때는요, 그날 오후에 병원비가 생겼어요. 정말로. 마지막 교회 월세 낼 돈이 부족할 때는요, 정말 모르는 분이 저에게 전화해서 교회에서 보자고 하고 그 월세를 내줬어요. 너무나도 감사한 일이죠. 그런데요, 감사를 생각하면 그렇게 물질 채워주신 것만 생각나는 거예요. 죄인인 나를 구원해 주신 것, 이거는 잘 생각 안 나요. 내 영혼을 살피시는 주님, 이거는 우리가 잘 묵상하지 않아요. 저는요, 오늘 우리의 눈이 띄었으면 좋겠습니다. 육신의 문제에 갇혀서만 주님을 바라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영적인 부분을 채워주시는 주님을 묵상하며 더 깊은 감사와 은혜 속으로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우리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근데 우리는 좋은 떡 줄 때만 감사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 말씀으로 산다. 이 말씀을 깊이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눈이 더 깊어지고 더 넓어지기를 원합니다. 육신의 문제에만 갇혀서 주님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눈을 들어서 우리의 영혼을 구원해 주시고 영혼의 양식을 주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며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눈이 더 깊어지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할게요. 사랑하는 펜사콜라 한인교회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눈이 더 깊어지고 넓어지게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주님은요, 긍휼하신 분이십니다. 비록 우리가 주님을 실망시켜 드릴 때도 많고 곁길로 갈 때도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긍휼은 우리를 향해 오고 있어요. 그 긍휼하신 하나님을 묵상하며 다시 힘내시기 바랍니다. 다시 믿음 안에 거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오늘 육신의 문제에 갇혀서 육신의 문제에만 사로잡혀 있는 분이 있습니까? 인간관계 문제에 사로잡혀 있는 분이 있습니까? 만약 우리가 그 육신의 문제에만 사로잡혀 있다면 우리는요, 주님의 긍휼의 은혜 보지 못해요. 육신의 문제보다는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문제에 더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눈이 더 깊어지게 될 거예요. 더 넓어지게 될 겁니다. 이런 귀한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